안녕하세요. 살렘교회 친구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다 함께 오늘 영상 접속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매주 잘 교제하시며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한국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광고는 계속 특별한 건 없고요.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서 우리 아직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여러분 양해 바라고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 성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주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돈을 잘 해주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전사님 오늘 대표로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우리 개인의 욕심과 세상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흔들릴 때가 많사오니 우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고 또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간 말씀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친구들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문답합니다. 자,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찾을 성경은 조금 어려운 성경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에스겔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피셔서 우리 구약성경 중반부에 있는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에스겔서도 뭐 두꺼운 편이니까요. 뭐 찾기 어렵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잘 찾아보지 않는 성경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이 성경을 찾아볼 텐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뒤에 있는 12개의 소선지서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배경에 나온 선지서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에스겔서 18장 3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딱 쪽 갈라졌던 이야기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동포, 똑같은 동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쫙 갈라지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먼저 다뤘었는데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라고 했죠.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겼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좋아 보이는 우상신들을 먼저 섬겼어요. 여러분 이 우상신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우상신 섬길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사님이 지난 설교 시간 때 다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했다는 것을 전사님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처럼 이 우상 숭배는 정말 강력한 유혹이고 우리가 인간이 정말 무너지기 쉬운 너무너무 큰 죄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사는 모든 게 다 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됐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 됐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것들이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겪는 이 역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할 거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환난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겠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 남유다는 어땠는가? 남유다도 물론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유다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이제 물론 이제 분열하기 전이지만 그 이후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겼던 왕들이 서가지고 이 왕들이 딱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하고 이제 왕이 딱 정신 차리면서 이제 왕이 딱 이제 종교를 개혁했던 그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개혁했던 일들을 우리가 간혹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계속되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먼저 지어요.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냥 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죄와는 상종할 수 없는 분, 죄와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라 그랬죠. 이 죄를 짓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도 어떤 일로 와요? 우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들도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이 몸이 고통을 받거나 우리가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내 몸에 장애를 갖거나 여러 가지의 정말 어려운 일들,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겪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는 상종할 수 없는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다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의 죄를 돌이킵니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이 그거였어.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을 주고 너에게 다시 구원을 줄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받아서 다시 행복하게 살고 정말 힘들었던 일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사는데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만 살면 되는데 이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네 이 죄성대로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쫓아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뺑뺑 도는 이런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순환적으로 이런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사사기에서도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죄가 가진 영향력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에서도 그렇게 깨어있던 왕들이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런 반복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만큼 죄가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너희가 요제는 그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의 일들을 계속 너희가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야 라는 큰 두 가지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번 돌이켰다. 아니면 여전히 돌이키지 못했다. 여전히 돌이키지 못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신들을 섬겼어요. 반대로 또 어떤 일만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만 문제가 있었냐? 아니에요.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의 딱 상징적인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면은 정말 개판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주변 이웃들을 괴롭히고 강한 사람들,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는데 야, 너 그거 한 달 지났잖아. 그 이자를 갚아야지. 한 달 지났으니까 너 10,000원을 100,000원으로 갚어. 뭐? 2달 지났어? 너 100,000원으로 갚어. 이런 일들이 같은 나라 사람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정말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게 돼서 정말 이 안에 정말 부패와 착취와 온갖 범죄와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일들이 정말 사람들 사이사이에 정말 만연하게 벌어졌어요. 하나님 이걸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는요. 그냥 단순히 너 죄 졌네 심판 이렇게 간단히 내려주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사탄 마귀처럼, 사탄의 자식들처럼, 마귀의 자식들처럼 얼마나 파렴치하고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고 이 심판도 이 죄의 깊이만큼, 죄의 심각성만큼 정말 하나님의 심판도 정말 무섭게 내렸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했던 우리 요시야 왕 이후에 섰던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 이후에 모든 세워진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 들어섰어요.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 섰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다 평가하기에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다 평가가 되어 있으면 다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표서 읽어보시면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름이 다 비슷하죠? 이름은 다 여호와 비슷하게 해놓고 여호와 이름처럼 다 비슷하게 지어놓고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일과는 전혀 동떨어져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여호야긴 왕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에 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였기 때문에, 왕과 신하들이 거하던 왕궁이 있었는데, 이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을 일으켜 세워서 심판을 하시냐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왕을 일으켜서, 여러분 아마 그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읽어봤었던 그 왕 이름을 아마 기록하실 겁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아주 정말 그 바벨론의 왕국을 넓혔던 정말 힘도 세고 권력도 강력했던 왕이었는데 이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을 다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 귀중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였던 모든 금그릇들, 은그릇들, 제사 도구들, 하여튼 소중해 보이는 것들, 하여튼 돈돼 보이는 것들은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다 빼앗기고 성전은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물론 모든 나라 백성들은 아니지만 정말 이스라엘에서 정말 똘똘했던 정말 똑똑하고 정말 쓸모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끌고 가가지고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결국엔 남유다도 결국엔 다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은요, 정말 치욕스럽죠. 두 눈을 뽑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시드기야 보는 눈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리고 똑똑했던 모든 이제 왕궁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똑똑한 게 이 사람들 그냥 다 죽이지 않고 자기네 나라 가서 얘네 봐라. 얘네 좀 쓸만하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썼어요. 그 중에 훌륭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니엘도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해 버렸어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보면 이제 그림을 딱 전도사님이 이제 지도를 띄워주는데 이건 이제 지도예요.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그 여러분 오른쪽 화면 위에 있는 게 큰 바다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지중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밑에 있는 까만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 그 모세가 갈랐던 그 홍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가장 큰 나라, 그러니까 대제국이었던 큰 나라, 제국들이 주변 나라에 섰는데 그 사이에 이제 딱 그 틈바구니에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정말 침략도 많이 받고 괴롭힘도 많이 당했겠어요. 자,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죠. 자, 먼저 빼앗겨요. 그 다음엔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 먼저 이 아수르가 이 당시에는 강력해서 아수르가 다 했는데 그 당시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크게 섰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정말 큰 나라까지 이뤘어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이랑 힘겨루기를 하면서 남유다를 누가 빼앗냐면 결국엔 바벨론이 결국엔 남유다를 먹게 됩니다. 멸망시켜요.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가지고 막 그냥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다 포위해가지고 2년 동안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끌고 가고요. 이런 일들이 결국엔 당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끌려가서요, 치욕스러운 날을 보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이방인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결국엔 바벨론으로 이런 포로 시기,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바벨론 심판, 바벨론 때 있었던 이런 심판했던 일들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심판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에겐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내실 때 모두 다 죽이시지 않으시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정말 남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70년 이후엔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복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좀 더 나중에 전도사님 좀 더 설교로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70년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30여 년 정도밖에 지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우리 마음 안에도 여전히 그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정도로 30년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이걸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 복귀해서 그냥 다시 그 전에 예전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이런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라를 온전하게 독립해서 갖지 못하고 항상 어떤 나라의 속국,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아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꼭 굳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전사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아니, 특별히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을 내리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좋게 좋게 해서 아이고 심판이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야만 했냐는 거예요. 자, 그건 바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뭘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잘못한 걸 다 덮어주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다 갖고 계세요. 사랑하시면서도 또한 이런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행하면, 자, 그러니까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의로운 걸 버리고 다시 악한 일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의인과 악인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의인도 악을 행하면 그 의인도 죄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19절.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켜 그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옛날에 죄 지었던 사람들도 그냥 난 죄인이야 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돌이켜서 다시 의를 행하고 법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한다.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이스라엘이, 악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악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억울한 세상이 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에 대해서 처벌받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다닐 거고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날마다 고통받고 힘들게 살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냥 지켜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악을 악으로 꼭 갚으시고 선을 선으로 꼭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반대로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매를 아끼는 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할 때요,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매를 댄다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이 왜 자식에게 매를 대겠습니까? 그 자식을 올바른 곳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 중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데, 내가 이 자식을 올바른 곳으로 돌이키려면 그냥 착하고 선하게 아유 사랑하는 누구야, 그래도 되고 이래도 돼, 어떻게 해도 돼, 너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랑이 아니라 너 이건 절대로 안 돼. 왜? 이건 네가 잘못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돼서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징계를 내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매를 댈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부모님, 나쁜 부모님, 나를 때리는 나쁜 부모님,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왜 나를 때리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과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억울해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죄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 때리긴 싫은데, 내가 이 새끼들 때리지 않으면 돌이키지를 않을 건데, 그런데 얘네들이 가장 이 죄를 계속 갖고 살아서 평생 동안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반병신처럼 앞으로 살아갈 텐데, 내가 이걸 보고 있으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이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오히려 이방 백성들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닌데, 내가 너희를 이러려고 너희를 창조한 게 아닌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실 때 우린 꼭 생각해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 하면 막 심판하신 하나님, 막 무서운 하나님, 막 벌 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죠?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 왼쪽 편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래, 우리가 죄를 나 그래, 원래 가능성이 없는 놈이지. 그래,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우린 죄 지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런 자격도 없지. 그러고 그냥 죄한테 져가지고, 사탄한테 져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그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 나 원래 이렇게 사는 거에 내 인생이지. 내가 원래 원래 이런 놈이, 내가 원래 이런 놈이지. 그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야, 사탄이 속삭이는 거,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좋아하겠냐? 맨날 희쭈구리하게 말이야. 너 맨날 죄나 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충동질해요. 그럼 우리는요, 마음이 연약해서 맨날 거기 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왜 온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도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너 맘대로 하고 살아. 그냥 네 알아서 해. 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무서워요. 무관심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새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으로, 정말 차라리 내가 매를 맞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를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친구들은, 아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이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시기를 원하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참된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99%가 다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그래, 나 원래 죄인이야, 난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 백성은 무슨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그렇게 다 타락해 버렸을 때, 그렇게 다 포기해 버렸을 때, 정말 선택받았던 소수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남아서, 아니,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 왜? 하나님 우리랑 약속하셨거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소수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복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옛날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졌던 정말 비밀 같은 일인데, 근데 그 비밀이 이제는 모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왜? 우린 누굴 아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아주 명백하게 증거해 보이셨던 것이죠. 사탄이 우리한테 야, 하나님이 널 어디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 있어? 너 같은 죄인을 누가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증거를 딱 들이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미는 거죠. 이 나쁜 사탄아, 이 죄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셨다. 그게 바로 확실한 증거야. 우린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우린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린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린 그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막 마음대로 짓고 그래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 위해서 죄 지었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돼. 죄 짓고 막 살아도 돼. 그건 아니에요. 왜요? 아까 무슨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너져서 우울하고 낙담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야 정신 차려. 너네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너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지위를 너네 버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증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 당시엔 잘 몰라서 소수의 사람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만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랑 다른 거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누굴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교회가 누구 이름을 세워져요? 저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워집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누구랑 관계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랑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린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건데 그 모든 운명을 누가 다 뒤바꿨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 뒤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죄로 인해서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또 죄 지었어. 그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막 그런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아니야. 그래 너 물론 죄 지었는데 하나님 너 그러라고 지으신 거 아니야.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져줄게. 뿐만 아니라 나는 다시 부활해서 너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줄 거야.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 힘을 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 그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에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여러분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누구야? 야 예은아 야 예성아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너한테 어떤 분이야? 이 물어볼 때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지. 내 친구 같으신 분이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신 분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정말 하나님이시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날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낙담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은 날 기다리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뉘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받아주신다는 것,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이 죄로 인해서 눌리고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사님,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세요 말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마 이 마음을 잘 아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한 주 삶 동안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 큰 선물이거든요. 이 가장 큰 선물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살렘교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우리 예배 순서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도 직접 만나는 하나님, 오늘 순서 가자요. 자, 오늘 설교의 배경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이제 열왕기하 끝장까지 한 두세 장 아마 될 텐데, 끝에까지 쭉 읽으면 오늘 그 요시야 왕 이후서부터 섰던 왕들과 그 왕들이 어떻게 멸망에 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에 갔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